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예. 히브리서 13장 1절로 6절. 우리 바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예. 카메라 위치가 내려와서. 예.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 기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런 모든 것들은 법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해주고 또 해주고 해줘도 어떻게 해요? 항상 미안할 뿐이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근데 받는 쪽에서는 항상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흡족해 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정말 그냥 끝없이 그냥 부어만 주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부모들은 다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법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법으로, 은혜 중에 있으면서도 법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봐요. 옛 계명을 폐하시고 새 계명을 줬다는 얘기는 옛것 갖고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새 것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던 거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뭐를 위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쪽 속의 땅, 그러니까 함의 후손인 해쪽 속의 후예인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장지, 옛날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화는 이제 땅을 파서 관을 모시고 흙을 덮는 묘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개념, 또 동양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국에 가도 이제 그런 무덤 있고, 또 제주도에 갔더니 그 현무암 돌로 이렇게 무덤 똑같이 봉을 하는데 이제 무덤 주위에 이제 짐승들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돌로 쌓아놓은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렇게 가면 또 우리 시각은 달라요. 또 티벳이나 네팔 같은 경우는 뭐 새에게 그냥 시체를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고 그냥 그걸 조장이라고 하죠.
세조자를 써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힌두 같은 데는 이제 물에 수장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해적 속의 땅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이게 그 무덤을 사가지고 항상 거기 열조들이 글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죠. 요셉도 막벨라라고 하는 그곳에 묻히기를 원해서 그 형들에게,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야곱을 장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해적 속의 땅 막벨라까지 가서 그 애고가는 기간이 40일 넘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430년 후에 해방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무덤을 파서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좀 볼까요? 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이 불의의 싹, 예수를 얼마 받고 넘겨준다고 그랬죠? 은 30. 요게 불의의 싹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키죠. 야, 이거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받은 은 30을 준 자들,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죠. 던져버려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 딱 던져버릴 때 이건 전 그 제사장들이 아이고 돈을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아이고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불의의 싹이다. 이걸 우리가 연복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재정부에 다시 넣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봐요, 불의의 싹을 밭을 사고 그 가룟 유다가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요. 복음서에서는 나무에 목매달았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 줄이 약했던지 끊어져 가지고 낭떠러기, 산 비탈길에 그 시체가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흘러나왔다.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본 방언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할 때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요즘에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방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지역의 방언에 그 밭을 아겔다마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밭을. 이것은 그 복음서에서 나오긴 하는 이는 무슨 밭이라고요? 피밭이라.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삼시 예수를 팔고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줬고, 그 제사장들은 그 값을 재정부에 넣을 수 없고 금고에 넣을 수 없어서 이것을 밭을 하나 사줬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밭이라고 하냐면 나그네들의 밭이다. 나그네들, 누구 밭이요? 나그네들. 그래서 요 핏값으로 세운 게 나그네.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땅 막벨라라고 하는 곳을 사서 거기에 열조들을 묻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약에서는요, 똑같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판 값이에요. 예수님을 판 값으로 그것을 피밭이라고 했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현지 방언에 뜻하는데, 이거는 다른 뜻으로 나그네들의 묘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들의 뭐라고요? 묘지. 나그네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느냐면,
구약적인 아브라함 얘기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잠깐 드렸었고, 신약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몸값인 은삼십으로 산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 방언의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묘지다, 피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한다고요? 교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고향인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본향은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공부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 왜? 본향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뭐를 찾아가는 것을 뜻한다? 본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값으로 피밭이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뭐가 나오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럼 이곳에 모인 자들은 이 땅을 본거지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나그네들이 우리가. 그럼 나그네들의 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들로서의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느냐? 더 나은 본향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준비한 그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나그네들의 무덤에 이 교회에서는 뭐를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이곳은 왜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느냐? 이곳에서는 늘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과 이런 것을 이곳에는 뭐 하는 곳이냐? 죽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세상 소망 더 부러져요, 사라져가요? 사라져가도 세상 사랑이 소망이 사라져가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는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구하는 이마다 다 어떤 거냐?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다 그렇게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는 사람들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손대접하기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나그네의 무덤이다.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라고 했잖아요. 피밭이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부지중에 잊지 말라. 부지중에 천사들도 대접하는 이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이거는 한번 준비됐나요?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그래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뭐 이러잖아요. 32절 읽을게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봐요. 서로 뭐하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과 같이 용서하심과 같이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랬잖아요. 나그네들의 무덤이 된 우리는 교회 안이 이곳이
바로 나그네들의 무덤인 것 같은 곳이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그러냐 어떤 걸 배우느냐 하면요, 먼저 주님은 주셔요. 내가 봐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함 같이요?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면 너희를 용서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용서를 받은 자죠.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33절 볼까요? 1절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니네가 서로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느냐? 뭐를 입은 자니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해라. 이러고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뭐를 깨달냐? 이걸 깨달은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한 자냐? 입은 자다.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모여서 한 게 뭐냐? 내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입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 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아야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이해가 되시죠? 배려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저를 비롯하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상근 목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다음 주도 뭐 준다니까요. 지난주도 받았어 안 받았어? 아이고 집에 가서 아이 이 것 같은 걸 줘. 너무 힘주지 마. 거기다 놓고 이게 팔 힘주고 탁 하면 그냥 성경책 하나 정도는 된다고. 네. 여러분들 뭐예요? 항상 그런 마음이 없어도 계속.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했더니 좀 올려놓은 게 좀 느껴져요? 네. 정말 잘 기술이야. 잘 해놨어요. 선 하나도 없어 지금. 선이 바닥에 하나도 없이. 얼마나 기분도 좋고 마음이 좋은지. 밤 10시 넘어서까지 아침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이거 선을 감추고 선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그냥 보진 않아요,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각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네?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으로 하면 이게 쌓여. 내 안에서 계급장 쌓이듯이 공로가 쌓여. 그럼 나중에 폭발할 때 딱 나와. 다 나와. 밑에부터 다 나와. 누구 장롱에서 그거 11조 그 몇십 년 거 이게 꺼내놓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염소들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어디도 주님은 했다고 인정하는데 주님이 인정하는데도 자기는 안 했대잖아. 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내놓는 거니까. 내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를 사랑했다면 너희가 사랑받았지. 그러니까 사랑 내놔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랑 내놓는 건 내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 아니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나와. 그래야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잖아. 이게 일목요연하게. 그래야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그냥 술술 풀어지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그러니까 받은 것 없이 내놓으라고 하면 안 돼. 아직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내놔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안 할 때는 큰아들처럼 책망을 받는 거죠.
야 이놈, 예? 너는 이제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 네가 아버지랑 있으면서 네가 옷을 헐벗고 살았냐? 네 동생처럼 굶기나 했냐? 이거예요. 이거를 늘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그래서 봉사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 봉사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서 오는 자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잖아. 사랑받아. 여러분, 사랑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랑을,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나가서도 해코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안 해. 이놈이 지 엄마를 떨어져서 한 8일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 동생이 왔잖아요. 좋긴 좋은데 늘 자기 혼자만 온 식구의 사랑을 독차지 받다가 저거 하니까 어때? 어린 마음에 아직 우리가 성숙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배려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지가 배가 부르고 이럴 때는 좀 배려를 해. 엄마가 나. 근데 자꾸 이렇게 이놈이 체중이 말라가요. 그 나이 때는 좀 쪄야 되잖아요. 밥도 예전 이전처럼 안 먹어. 그리고 살이 좀 빠졌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린 눈높이에도 사랑을 뺏기니까 이러더라니까. 마음에 뭔가 표현은 못하지만 속상한 게 있는 거야. 아니 그 어린 게 살이 빠졌다니까. 우리 같아서는 지가 어린 게 뭘 알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자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해코지를 이제 이 아이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사랑받는 어린이집에 오면 교사들은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또 편부모 밑에 살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서는 해코지를 그렇게 안 돼요. 어렸을 때 3, 4살, 5살, 6살 때 남의 물건 괜히 뺏고 그냥 얼굴 가서 확 이렇게 막 이렇게 확 긁어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시킬 때도 누구를 볼 때도 뭐를 본다? 살아온 가정도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그 집안은 아유 그냥 신앙 잘한대. 그럼 끝이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경희 집사님 신앙만 잘한다 그러면 뭐 그러면 돼. 정글숙 집사가 또 동의해야 되는데 최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했어.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우리 이경희 집사는 좀 동의를 안 하나? 오히려 내가 잘못 봤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랐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왜? 그래야 못난 내 아들 데리고 못난 내 딸, 여러분들 내 것을 못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 못난 아들을 데리고 사는 며느리가 이쁠까 안 이쁠까? 야, 내 짐덩어리 하나 네가 떠안았는데 참 미안하고 고맙다. 이론은 이런데 실제는 그렇다 안 그렇다? 실제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마음에 쏙 든다 쏙 안 든다. 들 때도 있지만 안 들 때도 있지. 근데 부모가 낳는데 내가 낳은 자식도 안 들 때가 있는데 그걸 데리고 사는 쪽에서 볼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생각을 전환해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주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녀를 키울 때 최고의 명약이 뭔지 아세요?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뭔지 아세요? 사랑으로.
모든 만사가요, 너 이쁘다, 참 너 이쁘구나, 이래 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모든 만사를 내가 받은 자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것 같이 네가 사랑받았지 않냐? 그러면 뭘로? 피밭 나그네의 무덤에서 너희가 지금 있지 않냐? 그러면서 정과 욕심을 빼내는 것이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도 여기고. 그러니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13장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하며 부지 중에 천사들도 영접하는 일도 있었지 않느냐, 이런 각도로.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여기서 뭐 하는 일이냐? 나그네, 너희는 진짜 더 좋은 본향이 있지 않냐? 에? 우리 박차윤 권사님 오늘 얘기 좀 할까요? 잠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속상해요. 같이 일하는 여자분이 한동안 막 쳐가다가 지금은 조금 머물러 있다가, 이런 얘기하기도 좀 조심스럽네. 아니, 우리 교회 성도인 거라고 그 성도한테 들었대, 그 같이 일하는 여자가. 그런데 내가 권사님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봐도 그 같이 일하는 여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제가 볼 때는. 그래, 혹시 누가 유튜브를 듣고 알려줬나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입에서 목사님 손주를 낳은 것도 안 돼. 왜?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 관리소장에게, 요새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웬만하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회는 무슨 교회가 무슨 범죄 집단이야, 뭐야, 이 세상이 약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니까, 이 정부가. 된통 당할 거예요. 보세요, 그 장대에 누가 달리나 한번 잘 보세요. 예? 공수처에 누가 가서 이제 1, 2년 후에 공수처에 가서 누가 끌려가 가지고 취조받는지 한번 보시라고. 좀 이따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니면 7월까지 계약직이니까, 권사님. 7월까지 계약이니까 7월 이후에는 그만두라는 거야. 지금 그만두라 할 수는 없고. 뭐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만두라는 거야. 조상구 목사님. 가서 그냥 한번, 그죠? 가서 응원 좀 했으면 좋겠네. 그죠? 우리 모두 가서. 예. 그래서 그 건물 회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회장이 그랬대 또. 그럼 7월 달까지 그만두게 하면 되겠네. 7월 달 끝나고. 그건 건네들은 말이니까 회장이 그런 얘기 하겠어요. 회장이 또 그런 거 하나 무슨 신경 쓰는 사람은 회장도 아니지, 그건.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그네 무덤이에요. 정과 욕심을. 그런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교회 나간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다녀. 수민이도 그랬어. 지난주에도 목사님, 과외 선생님이요, 수학 선생이야? 수학 선생이, 너 교회 다니지 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다니면 확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불신자들 머릿속에. 아주. 그래서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민이 보고, 그래서 내가 2주 전이야, 그러니까 지난주, 목사님 그렇게 전화했지. 목사님, 선생님이 가지 말라 해서 오늘 수요일 금요일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온 거야, 이놈이. 그래서 내가, 수민아, 너 목사님 말을 들을 거야, 학원 선생님 말을 들을 거야? 그냥 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그 말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 수민이가. 이뻐. 왜? 주님 사랑을 받아야 돼, 수민아. 자꾸 스위스 가고 싶대요. 그 스위스에 무슨 껌딱지를 붙여놨는지. 스위스 몇 번 카톡이 와서 올 때마다 며칠 지나면 또, 목사님 저 스위스 가고 싶어요. 왜? 스위스가 나쁜 나라는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곳은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계속 오늘도 가도 돼. 와야지 당연히. 그럼 왔어요. 자꾸 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곳은 나그네들의 무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그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기 때문에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어제 이두성 강도사 정말 목사를 받는 어제 이두성 강도사가 목사를 한 수를 받아서 이제 이두성 목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장로님하고 가서 딱 보고 사진 딱 찍어서 그냥 왔어요. 봤어요? 엄마 아버지 같이 오셔서 그래서 그냥 와서 좀 마음에 걸려 계속. 끝날 쯤 돼서 전화를 몇 번 했더니 꺼져 있어.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아직 식중이라 그런가 보다. 좀 있으니까 받아요. 저 강도사님 아니 목사 이두성 목사가 어디야 지금 어디셔? 그랬더니 지금 식당 마당에 딱 들어와서 막 식당에 들어간. 그러면 뭐 안 시켰죠. 네, 나와요. 나랑 같이 저녁 먹읍시다. 그래서 맥주산성을 오라고 찍고 오라고. 그러고 맥주산성을 가는 중에 엘마트 지났는데 전화를 내가 해봤어요. 그래도 사장이 받아 목사님. 아이고 오늘 내 생일이라고 아들이 오늘 저녁 먹자고 그래서 오늘 영업 다 끝냈는데 그냥 막 머리가 복잡해졌어. 막 식당마다 막 돌아다니 필름 돌아가듯이 고모리로 어쨌든 와서 그래서 이제 전주 한정식 집으로 3분을 모셨어요. 예양교회 안수 집사님 아버지는 이진남 진짜 남자다. 아버님 이름이 그래요. 이진남 안수 집사님. 그래서 어머니하고 식사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좀 드리느냐 뭐래. 교회가 항상 우리가요. 이곳은 나그네들이야. 우리가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나그네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을 어쨌든 자꾸 저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알고 난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사랑받은 자구나. 내가 긍휼을 입었구나. 내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서 자꾸 뭐가 나가야 되느냐? 사랑이 나가는 거야. 이건 내게 아니야. 내게 받은 게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닌 게 나가는 거야. 그런 걸 하는 걸 보니 너희도 내 제자인 것을 한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발 씻겨주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보면 알게 될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됐으니 언제 설교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버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아버님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최고의 목사들에게 최고의 대접은 강단에 세우는 게 최고의 대접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들었어요. 제가 10대 20대 때 계속 자라면서 아버님하고 그래서 늘 뭐 가끔 쓰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점심을 또 같이 먹으면서 설렁탕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썰렁썰렁하게 넘어가더라고. 넘어가면서 변호사님, 목사님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설교하시지. 괜찮겠어요? 예.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교수들이 목회자가 되면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죽을 준비. 2번째, 이사갈 준비. 언제든지 주님이 옮기시면 가야 될 이사갈 준비. 3번째는 언제든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준비는 항상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조금 시절이 변해서 그래. 교수들이 변질돼서.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돼서 첫 설교인데 이진남 안수 집사님 어머니 이름 묻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시기로 했어요. 아들 설교 이제 첫 목사님 돼서 첫 설교는 아들 설교는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같은 교회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부모님이 오셔요. 주일날도 그러면 기념식을 합니다.
짤막하게.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오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런 건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아들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밥값 내는 거예요. 절대 저하지 마시고.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다. 어쨌든 이도성 목사님이 안색이 안 좋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오늘 본문 볼까요? 3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그래서 이해가 됐죠?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누구를 긍휼하고 누구를 사랑받은 것,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사랑이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거야 먼저. 4절.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주님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디 잔치에 들어가요? 천국 혼인잔치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지난주일도 우리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구경꾼도 있고 필드. 그 전에 청함과 택함에 대해서도 설교 말씀 들었죠. 택함을 입으신 자는 적단 말이에요. 청함을 맞는데 택함을 입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천국 하늘나라에 누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핏값으로 나그네들의 무덤에 와 있는 우리들이 주님과 그 핏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이거를 아가서의 개념을 하면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과 벗됨이 가늠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이건 야고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핏값에서, 나그네들의 이 무덤에서 주님과 우리가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침소를 뭐 하지 말라? 더럽히.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을 했으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는 거다. 이게 음행이.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 세상과 벗된 게 가늠하는 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그러니까 봐요,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 무덤에 와 있어요? 나그네의 무덤. 그리고 여기 와 있다는 얘기는 세상과 세상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봐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있는 바를 뭐한 줄을 여겨라? 이거를 투자로 자족입니다. 자족.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과연 너희를 뭐하지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뭐하지도 않아요? 그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 거꾸로 됐네. 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예,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그냥 있는 말을 족한 줄 알고 자족하고 살아. 내가 필요한 걸 채워준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안 믿어. 내가 안다 그랬잖아. 주님이 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주님 그렇게. 그래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뭐하는 자신이? 돕는 자신이. 어떻게 도와요? 내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담대함으로 나간 거지.
사심나무 떨듯이 떨지 않아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진을 향해 갈 때 어떤 마음을 갖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왜?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함께함을,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전상수 선생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윤환수 집사님 외롭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에? 하나님이, 수민아, 하나님이 함께. 마음 편하게 가져요. 조급하지 말고 마음에 막 교회에서 떠나서 가만히 집에 가면 별 생각 다 나지. 알프스, 하이디, 스위스 막 이런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야, 수민아. 세상에 할머니가 또 사랑하잖아. 사랑하. 그래서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해.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문미 집사 받은 자잖아. 그 사랑 가지고 신랑도 사랑하는 거, 아이들도 사랑하는 거, 시어머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거, 그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막벨라 굴을 사모하는 거고요. 나 죽으면 거기가 묻어야 돼. 오늘 우리는 이 안에서, 여기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무덤을 어디냐? 장심의 핏값으로 은30, 예수님을 넘겨준 값이 30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밭을 사는데 이건 나그네들의 무덤이다. 이건 피밭이다. 이게 훗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어디냐? 나그네들의 무덤인 거예요. 이 세상과 짝한 사람은 여기서 있다가도 떠나고, 에이, 여기서 세상 것을 채우려니까 안 채워지잖아.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왜 집사 직분 받고 왜 떠나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유를 거기서 찾아야지. 아이고 뭐 어쨌대 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얘기고 실질적인 내용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고, 나는 나그네들, 당신네들 같이 못 살아. 나는 저쪽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목사는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시각으로 안 보고, 아이고 목사님에게 아무개가 어쨌대요 저쨌대요 이렇게 나오지요. 내막은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과 우리 사랑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아요. 고래의 심줄보다 더 질긴 하나님의 사랑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어쨌든